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창세기 3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기꾼 야곱의 편에 서신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야곱이 이상한 방법으로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지하셨고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9절에서 야곱의 고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경험한 것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험했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이 야곱이 부인과 자식 그리고 노비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 몰래 하란 땅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니, 말씀에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도망쳤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야곱이 도망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라반이 야곱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야곱을 이용해온 라반의 태도를 보자면, 그리고 라반이 뒤에 스스로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자면 야곱은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꿈속에서 경고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시비를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악한 마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화 곡성을 보게 되면 다양한 물음들과 시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역시 삶의 문제 앞에서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과 바로 충돌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충돌은 야곱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곡성의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건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고, 창세기 31장은 그 밤을 다 통과한 사람이 뒤돌아보며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야곱의 세월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막으셨어요. 야곱은 몰랐지만 언제나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고통을 만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도 야곱처럼 뒤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말을 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바로 그 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 쓰신 까닭에 라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뻘쭘하니까 집에서 사라진 드라빔은 집안에 두고 섬기는 작은 신상입니다. 거기에 신이 깃들어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인 거예요. 그걸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야곱이 매우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의 말의 전체 뉘앙스는 그따위 신에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가 이미 아버지의 하나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분명히 심증이 있었어요. 야곱의 일행이 떠나자마자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자기의 낙타 한 장 밑에다가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라반을 향해서,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이 드라빔을 못 찾은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렇게 야곱이 그동안 맺혀 있었던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본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만 라반이 굉장히 악질입니다. 친조카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살짝 얘기하면 양이 맹수에게 물려 죽으면 그걸 야곱이 물어내야 했습니다. 또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도 물어내야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39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20년 동안의 세월이라는 것은 정말 괴로운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이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야곱이 살았을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야곱이 삼촌의 만행을 알면서도 도무지 대항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엄청난 세력의 외삼촌 라반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혀를 단신,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땅에 온 지 20년 만에 야곱은 이처럼 대단한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에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20년 묵은 서름을 다 쏟아내는 야곱 앞에 라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라반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딸들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라반이 딸과 손자들을 걱정하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뭐 나쁜 짓 하겠느냐? 그냥 잔치하고 손 흔들며 환송하고 싶었는데 너 어떻게 나를 이상한 아버지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행동을 볼 때 이 말들은 라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 앞에서 라반은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7일 길을 쫓아왔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전 이 두 사람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삼촌이 품삯을 10번을 바꿔도 맹수에게 물려 죽은 양까지 물어내라고 해도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바뀌어 간 것입니다. 빈손에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도망자에서 귀한 자로, 복을 빼앗는 자에게서 복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던 입술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다 온 것이 아닙니다. 41절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의 언어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언어로 지금 자기 20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언어가 다 바뀐 뒤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옛 언어를 쓰면서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신앙은 뭐냐? 변화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혹은 급작스럽게 변화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서서히 변화하여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존재로가 아니라 좋은 존재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 과거형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청년일 때에는 이런 신앙이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신은 변한 것이 없으니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원래 눈에 잘 안 보여요. 야곱도 20년 동안 못 보았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음성 앞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변화가 안 보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없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는 분명히 조금씩 변화하였고 처음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끝없이 함께 계심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비춰지는 제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기적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변했고 아직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저는 저를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바꾸신 것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는데 그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큰 그것의 한 귀퉁이 아주 작은 하나라도 바꾸면 그것도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고 바꾸려고 애쓰는 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심지어 제가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기를 쳐서, 내가 못된 주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삼촌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그 방법을 택하셔서 더 악한 라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라반 앞에 섰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동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그러니까 야곱이 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조용범이 되게 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더디 오는지,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오는지 주님께서 딱 하나의 그림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비루한 존재가 겨자씨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 만큼 근사한 나무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게 비록 비루한 존재이지만 후에 새들이 깃들 만큼 근사한 나무로 하나님이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겨자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이 볼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겨자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가 어떻게 그 큰 나무가 됐냐고. 대답 못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 통치 아래 머무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내 그늘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물었던 물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답은 앞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흔적일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강력히 나의 편이 되셔서 역사하셨던 무모한 흔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무모한 흔적들의 열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가 아닌가요? 물질을 버리고 자기 지식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권위와 능력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성경을 무슨 천독을 했더니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도 제 자신을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무슨 겸손이나 겸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무엇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전부입니다. 제가 한 거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모든 재산, 별로 있지도 않지만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조금 지나면 무릎 관절 때문에 잘 걷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깨가 고장 날 것이고 목도 쉬고 허리도 굽어질 것입니다. 좀 지나면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바쁜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앉으십시오. 저 자신은 결코 스스로 잘하지 않습니다. 심으신 분이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손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사기꾼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20년의 그 어처구니 없는 추함과 허물을 끝까지 참아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의 진짜 절정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야곱의 야비함과 라반의 탐욕이 뒤엉킨 이 어두운 하란 땅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듯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두려움까지도 끊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시고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사기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버려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참으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바꾼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십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20년 내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안 것은 20년이 다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가 매일 확인해가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난 뒤에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인생의 밤을 겪고 계십니까? 그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그 밤사이 꽃봉오리는 슬그머니 피어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